할렐루야. 2025년 첫 주일 예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주님께서 2025년도 예배하실 줄 믿으며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인생의 정년기가 언제일까요? 꽃다운 17,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5, 아니면 직장에서 좀 자리 잡은 40대? 언제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100세까지인데 참 너무 짧아요. 그렇죠? 저는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웠습니다. 제 인생은 60부터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항상 늘 하나님 앞에 늘 준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끝날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본이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지.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일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주님 되게 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모든 걸음 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예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2025년 을사에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오늘 2025년도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2024년도를 지나면서 이제 2025년도에는 잘못을 반복하며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도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들이 과거의 습관들과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첫 주부터 마지막 주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감사로 2025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첫 예배가 마지막 주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감사로 넘쳐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2024년도에 무거운 짐들을 아직도 벗어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 새로워진 모습으로 오늘 2025년도를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께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2025년도에 주의 은혜로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충만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 첫 주일 저희가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을 돌보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실수가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찬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결단하고 고백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주님이 아시오니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2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다일이가 건강하게 군 생활하게 하시고 또한 휴가 오게 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우리 둘째 군대 휴가 맡아서 이제 왔습니다.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중보 기도에 더욱 힘써 나가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원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꿈꿀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인형이 나중에 시인이 돼도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가정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에 감사의 감사를 더하게 하시고 감사할 만한 제목들이 더 많이 하나님 2025년도에는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에 또한 한 해를 시작하며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 보내고 또한 그 아들이 또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년 휴가를 이렇게 필리핀에서 같이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군의 기간들을 통하여 장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조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준비가 되는 아들 되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집사님 자신과 또한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믿음의 돌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돌파하지 못할 하나님 문제는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에 그러한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딸 하나님 은혜를 꿈꿀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2025년에는 은혜로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딸을 넘어서서 가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미치는 만나는 곳마다 영향을 미쳐 그리스도의 선한 푸른 계절이 오게 만드는 귀한 딸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애 하나를 구분하여 주 앞에 드린 귀한 성도들이 가정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영광들만 하나님 넘쳐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선교의 귀한 예물 2025년도에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필리핀에 보내주신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또한 섬겨야 되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특별히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채우시되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동안 한국 갔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보이시다가 또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주제 성구로 정하였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될 이 사람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한 해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느헤미야 성경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하였습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닌 돌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파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고 또한 위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돌파의 힘입니다.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당당히 문제에 맞서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20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돌파하였던 많은 리더십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인 느헤미야를 제가 주제 성경으로 삼고 1월, 2월 동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 살펴보고 그리고 3월부터 4월까지는 우리가 이전에 못다한 마가복음 15장과 16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해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돌파할 수 있는 문제를 문제로 이기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을 하며 우리는 2024년도에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또한 새롭게 시작되어진 문제들도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이 돌파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세 차례나 되어집니다. 그 처음의 시작이 600 BC 605년경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유다가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끌려간 것입니다. 그것이 1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는 3차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586년 경에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유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이제 3차로 끌려가면서 유다는 멸망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돌아오게 되진 첫 번째의 시간이 BC 538년경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따지면 605년에 첫 번째 포로가 있었고 그리고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되어진 것이 538년이다 이게 되니까 대략 시간상으로 따지게 되면 정확하게 말하면 73년 대략 한 7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부터 포로로 귀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1차 포로의
중심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귀환하자마자 그가 먼저 하였던 것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성전이 복구가 되어지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정착하였던 퓨리탄들, 우리의 청교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도 여러분 정착하게 되지는 그 촌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그들의 집을 짓기 전에 마을에 가장 높은 곳에 언덕 위에 예배당을 세우는 일들을 가장 먼저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종을 치면 누구든지 그 위에 교회를 보게 되어지고 그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타운이 이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너무나도 사모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 성전 중심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이 그토록 여러분 사모하고 그들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을 재건하긴 재건하였는데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자신들도 여러분 동참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포로로 귀환하였던 유대인들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돌아왔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학개입니다. 이 학개를 통하여서 이 성전이 다시금 재건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가 말하였던 논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다가 이 성전이 중단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이 성전 짓는 것은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집만 짓고 그저 그곳에 만족하고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그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였고 그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다시 성전이 16년 만에 재건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로에서 귀환하였을 때는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 제사장이 그곳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학자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돌아왔던 사람들은 3차 포로 귀환 중에서 가장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곳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하였는데 성전은 건축이 되었지만 이 성전에서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제사가 여러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슬프게 여기고 애통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찾아내어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성경을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성경이 여러분 꺼내어서 읽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곳에서 숨겨두었던 감추어뒀던 성경이 발견되어지고 그 성경을 꺼내어서 읽으면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또한 여러분 부흥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말씀 중심, 언약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뭐였다는 것입니까? 제사 중심의 그러한 여러분 어쩌면 형식적인 예배들만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교회는 지어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였다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왔습니다. 이 예배당에 왔으면 교회에 내가 발을 디디고 온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되고 찬양이 불려져야 되고 또한 기도가 여러분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하지 않으니 이때다 하고 여러분 아싸 하고 눈을 감고 여러분 잠시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여러분 점수를 매기고 땡똥땡 아니면 땡 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힘차게 부르고 여러분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분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여러분 그 통로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도 바로 이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하나님께 들어가고 그 감사라는 것은 찬양을 부르며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그러한 이유,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뭐 하는 것입니까? 들어오게 되는 킹스 로드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찬양을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쩌면 말씀이 여러분 문이 막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이루어져요. 두 번째 시간이 뭡니까?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세 가지 대부분 여러분 여는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있고 난 이후에 지금 말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순서가 여러분 나뉘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열리진 그 마음에 불이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이 그곳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서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곳 가운데 여러분 에스라가 보았을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가 그래서 여러분 그가 준비한 말씀을 꺼내어 들어 읽었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여러분 영적 부흥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부흥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금식하고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그곳에서 여러분 찬양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또한 말씀으로 인한 그들이 여러분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이 우리가 여러분 1월 1일 12월 31일 마지막 밤에 우리가 여러분 살펴봤던 바로 미스바의 그 은혜가 여러분 그곳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의 큰 부흥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어났을 때 그곳에 여러분 사탄이 그것을 그냥 눈여겨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이때다 그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에 그들이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영적 집회를 여러분 방해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영적 기도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친히 상대하시고 무찌르시고, 또한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승리를 거두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라의 경우에는 여러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 영적 부흥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 느헤미야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3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그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소식을 들으니 이 예루살렘의 소식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했다 그래요. 어떤 때에 환난을 당했습니까? 영적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큰 영적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더라는 겁니까? 보게 되니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은 완성이 되었는데 성벽이 없으므로 도적대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그 순례자들, 예배자들의 금품을 여러분 강탈해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여러분 문을, 우리가 여러분 예배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들어온 거예요. 칼을 들고 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여러분 다음에 또한 들어오기 편하게 여러분 이 문들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담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 오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멘이 아무도 없네. 예. 이거 또 내 다음 주에 또 왔다가 또 강도들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담이 무너지고 문이 여러분 다 불태워지고 예배드리는 순례자들이, 예배자들이 그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이리가 왔지만 여러분 군대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다행히 다이리가 있는 곳이 교회당이, 예배당이 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매주마다 허용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요, 어떤 부대들은요, 부대 안에 교회가 없는 그런 부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밖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대에서 어떤 여러분 몇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밖으로 여러분 병력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러 나가겠습니다 하면 사실 그것을 막아 세우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군대 내에서 종교생활은 권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그럴 때 나갈 때는 정말 여러분 각오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따가운 고참들, 더 나아가 여러분 군대의 선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장교들, 부사관들의 여러분 따가운 눈총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했으라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나? 지금 부대 상황이 이런데? 라고 하는 그런 눈총들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느냐 했을 때 여러분 그에 따르는 대가들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에 그때는 여러분 쫄병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고 해서 매를 맞으셨다는 거예요. 거의 고문에 가까운 여러분 매들을 여러분 받으셨다. 그거 한 달 동안을 지속하다가 이제 졌다, 그러니까 니는 그냥 아예 포기다 해서 니만 가라고 그랬는데 장인어른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도
꿋꿋이 여러분 예배에 걸어서 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이런 소식을 여러분 듣고 느헤미야가 반응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3차는 느헤미야가 이 에스더가 있었던 2차 여러분 포로 귀환을 위해 3차 포로의 귀환의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이런 포로 귀환의 과정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십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룹바벨의 리더십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스라의 영적 리더십이 있었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한 영적이고 그리고 또한 행정적인 리더십이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배워야 될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숫자를 주목할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여러분 주목할 숫자 하나가 바로 5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52일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 느헤미야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52 이게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성벽을 짓기까지 총 52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52일 대략 한 달, 두 달까지는 되지 않고 그는 한 달 보름 정도 뭐 되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보름보다 조금 더 많네, 그죠? 52일 동안 여러분 시간이라고 할 때 그 시간은 짧은 시간입니까? 아니면 긴 시간입니까? 우리 하은이 대답 좀 해버려.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요. 52일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그 52일은 터무니없이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문들을 여러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52일 만에 이 일을 여러분 해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여러분 제대로 정비가 되지 못한 가운데서 밖에서 이방인으로 있다가 온 느헤미야에 의해서 52일 동안에 이러한 여러분 성문이 재건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숫자가 이미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얘기를 하죠. 창세기를 여러분 대표하는 숫자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창세기 1일까요? 왜 1일까요? 너와 나는 오늘부터 1일이야. 그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와 나는 이제부터 1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1일까요? 창세기를 나타내는 숫자는 4입니다. 크게 4개의 여러분 시간들로 여러분 구분되기 때문이죠. 창조, 타락, 홍수, 민족.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숫자 4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또 숫자 4입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으로 이런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 숫자로 표현을 하라 그러면 4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퀴즈를 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 숫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민수기를 숫자로 표현하면 어떤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여러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40년간 애굽의 궁전에 있었고 40년간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도자가 되었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 옮겨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관통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숫자 40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열재앙을 뜻하는 열이라는 숫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숫자를 얘기할 때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여러분 떠올리면서 여러분 기억에 나오는 숫자는 혹시 여러분 어떤 숫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여러분 정복과 분할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과 분할에 여러분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바퀴 돌 때에 여리고는 무너지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그들은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들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내 목도 있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챙겼다가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그리고 여러분 패배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복전쟁을 이끄신다 라는 의미에서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느헤미야에 있어서 숫자는 5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두 달이 되지 않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비록 적다 하여도 두 달에 되지 않는 이 기간 가운데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건축하시는 우리 윤 집사님 보시면 깜짝 놀랄 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52일 만에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그 일 가운데 엄청난 리더십을 가진 느헤미야가 그 배경 가운데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리더십에 관한 부분입니다. 리더십은 어떤 것입니까? 다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종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리더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더십의 여러분 정체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섬김을 가르쳐서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섬김이요 그 섬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 교회와 가정 역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리더십이 여러분 이곳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리더십은 다름이 아니고 섬김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장 강한 자가 정점에 있고 약한 사람들이 강자를 여러분 섬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강한 사람이 여러분 오히려 약한 자들을 섬기는 리더십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누구가 되어야 됩니까? 목회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장로가 그리고 안수집사와 권사가 여러분 되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가장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새가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가장 존중받고 그리고 또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장 약한 손가락에 여러분 더 관심이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리더십의 종류를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리더십이 있느냐, 누가 잘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compassion 혹은 sympathy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가운데 come이라고 하는 단어와 sin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엇과 함께 더불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패션의 패션이라든지 심파시의 파시라고 하는 단어는 고난, 그리고 고통이라는 어려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고난을 함께 한다라는 말이 컴패션이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이 바로 심패시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지난 1년 반 동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발견되지는 예수님의 리더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 하나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닌 불쌍히 여기사, 그곳에 소자를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나눌 때에 여러분 제가 썼던 단어가 바로 구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치면 althought죠. even though, 구지라는 단어. 예수님은 여러분 리더십은 구지라는 단어입니다. 굳이 손을 내밀어 여러분 고쳐주지 않아도 될 나병 환자의 병을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이루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멀리 떨어져서 혹시라도 전염될지 모르니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 치유를 명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곳에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굳이 중풍병자의 병을 여러분 고치실 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여러분 굳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논정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굳이 마태와 그리고 또한 세리들,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 자리를 여러분 공개된 자리에서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병자를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연약한 자들,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전파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한 그 배경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섬김이 있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었지만, 우리의 예배가 있었지만 그 예배의 중심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 우리와 다른 그들을 향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섬김의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커졌고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까? 여러분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죠. 누구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까? 남편을 불쌍히 여기게 되죠. 누구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까?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자녀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공부한다고 수고했니? 저희를 길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어머니의 수고가 보이고 어머니의 눈물이 보여야 되고 자녀들이 그 수고가 보여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공부가 여러분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학교 늘 가잖아요. 아이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서 공부도 잘하면 또 그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 생겨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불쌍히 여기야 돼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케어해 주세요. 뭐 김준호가 맨날 나 좀 케어해 주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한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 그 가운데 있어야 교회는 그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세워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볼 때에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때로는 좀 없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좋은 목사, 좋은 부모, 좋은 가정, 좋은 교회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있는 곳입니다. 언제 가정이, 언제 교회가 제대로 됩니까?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목회자가, 성도가 안쓰러워 보일 때입니다. 불쌍해 보일 때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달란트 잔치를 위해서 지난 한 2달 동안 교회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또한 여러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아직 다 도착하지 않았지만 지금 4박스가 도착을 하였고, 지금 약속되어진 것들만 25박스가 넘게 지금 이제 보내어졌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박스들이 지금 이제 계속 얼마나 더 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냈다는 이야기가 입금이 되지 않으면 저는 잘 믿지 않는 편이에요. 대봐야 알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은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필리핀 교회가 이를 통하여서 달란트 잔치를 1년 동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참 도움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아. 한국 요즘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많은 여러분 도움들을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저렇게 애를 쓰고 다니는 저를 선교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필리핀과 필리핀 교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첫 번째 포로 귀환에서부터 그의 시대까지는 약 150년 100년 이상의 3세대 이상의 여러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머리 금은 미국인이 있다고요. 우리나라 미국 이민 역사가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20, 30년 정도 돼요. 한국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100년의 세월 3세대 여러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한국인입니까? 미국인입니까? 이민 1세대들은 여러분 아직 한국인들이에요. 한국 정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건너간 이민 2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예 한국조차도 밟아보지도 못하고 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민 3세대들은 어떨까요? 100년이 훌쩍 지나가버린 이민 4세대는 어떨까요? 그들은 혈통상으로는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사실 미국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형이 한국 가면 낯설어요? 익숙해요? 아직도 익숙해요? 좀 낯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보자. 걔는 어떨까? 그 아이의 또 아이는 또 어떨까? 끔찍하다. 어떻게 그죠? 거기까지 생각을 해. 인형이 할머니가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말만 한국인이지 미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기억도 느낌도 공감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합니까? 그는 불쌍히 여기고 있다 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와, 그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컴패션, 불쌍히 여기고 있잖아요. 어떤 누구를, 저 멀리 떨어진 그 100년도 지난 그들의 조상과도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서 심지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까지 하고 있다잖아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과 지금 느헤미야를 시대적으로 공간적으로 이어주는 그 무엇인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비록 역사적으로 여러분 오랜 기간이 있지만 그들과 우리는 하나다. 이것이 누가 부어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라 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나가 여러분 다르지 않다. 부모는 나한테 무조건 나를 잘 대해줘야 돼. 그게 의무야, 부모의 의무야 라는 것만 해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못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여러분 그 가운데 생겨나면 첫 번째 일어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되신다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2025년도를 지나가며 우리 마음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모든 일보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은 뭡니까? 바로 5절 이하부터 11절은 사실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계속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여러분 그의 두 번째 리더십은 회개의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죄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까? 지적질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남들의 여러분 약점들, 문제점들이 여러분 더 크게 부각되고 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현지를 보면 현재 장점이 많이 보여요, 단점이 많이 보여요.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죠, 그죠? 그런데 그 어떤 것을 더 크게 여기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미울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아주 고마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여러분 그 마음의 전반적인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상,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렸잖아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여러분 중요한 리더십의 부재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요 다수결이에요. 민주주의는 어떤 것이냐면요 50.1%만 되어지면 50.00001%가 되어지면 49.9999가 되더라도 50.01의 의견을 여러분 따르는 것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다수결로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뭡니까? 원칙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집행이 되어지는 데는 이 다수결의 원칙을 여러분 넘어서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결이 많다 하여도 이 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게 되어지면 이 법의 원리를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건 뭘까요?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여러분 편을 갈라서 여러분 천군과 백군이 싸우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건 운동회 때나 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인용이 될 수도 있고 인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원칙만큼은 지켜져야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리더십이 부정하면, 우리의 리더십이 그것을 부정하면 대한민국은 그 자리에서 스톱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것이 위기지만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여러분 멈추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법과 원칙이 세워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때는 바로 그 법이 그 가운데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누군가의 잘못이, 죄가 여러분 더 커 보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조상을, 그들의 현재를 지금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그 문제를 자기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3세대입니다. 100년 이전에 여러분 일어났던 일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또 여러분 한국과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25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남의 문제로, 다른 나라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누굽니까? 국회의원을 위해서, 나라의 경찰을 위해서. 하나님 민주주의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하게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 이겨라,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라도가 이기든지 경상도가 이기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나라는 이제는 쑥대밭이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해봤자 여러분 미국의 50개의 주들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작은 주에 속하는 것이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나눠서 여러분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이 기도했으니 대신하여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 8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 망가졌다고, 다 끝이 났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나는 여전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여러분 그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는 약속 약자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오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여러분 기다림, 우리의 여러분 약속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직도 수만 개의 교회를 남겨두시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며 뭐 해야 됩니까? 편가르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문제점을 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여기고 이 느헤미야처럼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혹시 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좀 어디 좌측 아닌가? 우리 목사님 좀 우측 아닌가? 여러분 우리 당은요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예배당입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이 당 저 당도 아니고 우리는 예배당이에요. 하나님 당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이 느헤미야가 세워졌던 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잠깐만 여러분 다음 주와 연결되기 때문에 잠깐 하나만 여러분 짧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그에 따르는 행동, 순종이 여러분 뒤따라야 합니다.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뭡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2장에서 여러분 또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 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기슬르월은요 보통 9월입니다. 9월. 그리고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로 치면 여러분 1월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2장의 내용이 과거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1월이 오늘날이 우리나라로 치면 1월이 7월입니다. 7월부터 시작이 돼요.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월이 1월달이 되고요 8월이 2월달이 되고 3월달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의 월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9월달은 몇째 달입니까? 7, 8, 9 세 번째 20년의 세 번째 달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니산월은 어떻게 됩니까? 10, 11, 12, 1 되니까 7번째 달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요거 이해를 하셔야지 이 성경이 시간이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월부터 1월달까지니까 7월부터 시작했어요. 9월부터니까 9월, 9, 10, 11, 12, 1 여러분 몇 달입니까? 넉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이유가 바로 1장과 2장의 시간적인 여러분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 넉 달 동안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고 여러분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를 위하여서 그가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1등 해야 되겠습니다. 1등 하고 난 다음에 1등에서 그 다음에 뭔데요?
그냥 막연히 1등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1등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직급이 오늘 이번에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진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이 여자친구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이 남자친구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혼해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술관원이 되었을 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 최고의 정점에서 내려놓고 그가 꿈꾸었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과 연결되어야 됩니까? 우리 개인적인 욕망과 여러분 욕망에서만 머무르고 만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망으로만 끝이 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굳이 기독교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에 나타났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은 믿습니다. 2025년도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돌파하려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실까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진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은 이건데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 내가 좀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나 11조 한번 내고 싶습니다. 크게 한번 내고 싶어요. 하물며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연말 시상식이 다가오면 시상식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어요. 방송에서 그 말 한마디 하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것 하나가 여러분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에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을 하나님 성벽을 세우듯이 재건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52일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없어서 이제 총 6번의 이 기적과 같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이 365일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그 성벽을 6번도 이룰 수 있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말씀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다음 주입니다.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회의할 때 세례자 이상은 다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일단 회의하고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의견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고 우리가 다음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부터 셋째 주부터 우리가 달란트 잔치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잔치가 순차적으로 이제 계속 있게 되어질 것인데 아마 첫 주는 우리 이곳에서 먼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빛나교회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섬김의 리더십을 잘 허락하셔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조금 더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큐티 1호로 2호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한 권에 배포해서 꼭 구입해 주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달력이 있습니다.
달리기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뭐 2개, 3개 또 전해주실 분 있으면 전해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우리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2025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교제 축복송 하겠습니다.